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간절히 기도해요. 야야 신기야 나 점심 기도 내 마음 성령하네 꿈나라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시간을 정해놓고 미소나 축복을 드려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해 간절히 기도해요. 야야 신기하다 점심 기도 정말 안 좋아해. 하나님 저녁 기도해요. 하나님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 우리가 신기하다 점심 성령 말이 하나님의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 축복을 드려봐요. 그 다음에 기억해. 보이는 계절은 어릴 수 있어 기억해 너의 신분세 기억해서 지내려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셔. 십자가에서 날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샀어 이 언약에 집중하면 잘못된 생각들은 버릴 수 있어 기억해 너의 신분세 기억해서 지내려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셔 나와 함께하셔. 박사연 랩넌트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소서. 랩넌트의 입술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며 하나님께 찬양한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랩넌트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로 드릴 때
학교 현장, 가정 현장, 교회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사모님께 성령 충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31장 볼게요.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와, 그림을 30. 됐나요? 제가 1절 할게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저기 네, 우상국 집사님 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게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안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 위에 그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은 한 시대를 위한 제자라서 우리가 조금 특히 태영아 어미아비들은 조금 더 중요한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렘넌트가 중요해서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율법적으로 해석할 때는 모세가 바위 내리칠 때 혈기를 부려서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모세 말을 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따라가야 될 이유들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모세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고요. 덕분에 모세에 대한 그 리더십은 생겼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격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모세를 쳐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에 대한 불보듯 뻔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지도자에게도 메시지가 필요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메시지가 필요한데 계속 메시지를 같이 주다가 이제 거의 신명기 끝날 즈음에 가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뒤에 31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세대가 불신앙 체질이라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광약길에서 1세대가 자연적으로 죽어가도록 기다리시다가 2세대가 들어가는데 2세대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도 체험하게 만들고 메시지도 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주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31장에 가면 모세가 미리 알고 메시지를 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고 있었고 또 광야길을 살고 있어서 의식주의 편안한 생활들이 애굽에 살 때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져 있고 광야길에서는 너무 힘들어졌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서 좋은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화를 따라가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걸 모세가 미리 이야기해요. 너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가나안 입국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좀 성경책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우리 교회 강단의 서론 부분은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이 계속 있는 이유는 우리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건을 줍니다. 노예라는 사건과 속국이라는 사건을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잖아요. 언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 때문에 노예로 속국으로 해서 강대국에 우리를 복음하는 우리를 넣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길에 우리가 체질이 안 되니까 광야를 주셔서 불신앙과 신앙을 구별해서 불신앙의 체질을 신앙의 체질로 바꾸는 작업을 광야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 능력 바라봐야만 살 수 있도록.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은 잘 모르지만 성경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데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가니까 하나님 아는 지성도 있고 사람도 아는 눈도 열리고 세상 보는 눈도 열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헌금을 강조합니다. 복음적인 뭐 빛의 경제 이거는 모르지만 헌금을 강조해서 율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죠. 근데 경제를 장악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 경제, 빛의 경제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빛의 경제 속에 들어가 있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구대 교육을 강조하는데 13세 이전에 모세 오경을 암송하게 만들죠. 다 머릿속에. 왜냐하면 그때는 문화가 종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보편적으로 있지 않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막 손에 잡히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워서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말씀이 각인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라서 우리가 조금 이번 주에 시간은 지나서 오늘이 토요일이긴 하지만 자녀를 키울 때 뭘 우선적으로 키울 것인지 기준이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의 육아 방식과 세상의 방법은 바뀝니다. 느끼겠지만 자꾸 바뀌고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적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꼭 해야 되는 거. 그 기준을 부부가 같이 세워져야 있어야 되고 저는 그 부분에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공예배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한 시대의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제자다.
전 세계를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언약의 대열에 서려면 생각, 습관,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몸부림도 하고 성령 충만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나라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지금 육아하는 자리가, 직장생활의 일터가 말씀이 하나가 되어지는, 따로따로 분리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 현장 내 삶의 자리하고 나 자신하고 이게 다 일치가 되어져 가는, 이게 이제 따로따로 구분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중 삼중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다. 그 다음에 모세의 출생을 다 아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알죠? 다 죽일 때 그 갈대 상자에서 한 사람, 중요하죠. 언약의 대를 이어갈 한 사람. 그 다음에 피 뿌리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아는 거, 다 본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자신의 시간표도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세를 또 준비하겠죠. 가지 못한 자로서 가야 되는 이유를 알고 보내야 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시대의 제자가 준비할 것은 이야기했죠. 16절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재앙과 환란도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도 다 놓치고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이 없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을 그때에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설명을 해야 된다. 여호수아 갈렙 보고. 물론 여호수아 갈렙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갈 현장은 이 코로나 덕분에 완전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를 살아가야 될 그 어떤 세상, 문화가 우리 랩런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조금 시대가 비슷비슷하면 우리가 살아온 노하우를 전달을 할 텐데 이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야 될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많이 바뀌어서. 교육 문화도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분명한 거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렘넌트가 있어야 된다는 이 언약의 대열에 우리 아이들이 서 있을 것이라서 이 아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함께 하심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되는 거고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봐서 교회 선생님도 물론 중요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 선생님만 의지해가지고는 내 자녀들 못 바꿔요. 복음의 사람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미 아비들의 가정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저주와 재앙 해결받는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은 우리 어미 아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신저로 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특히. 그래서 계속 설명해야 돼요. 계속 설명해야 되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기도의 비밀 가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어지는 그 비밀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어쨌든 인도받아야 되고 말씀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에 대한 사명이 있는데 복잡하고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가지고 사명을 위한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어쨌든 결혼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랩런트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뭔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딴짓을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이 제일이고 제일 큰 거고 전부 다다. 그거 계속 우리 보고 삶에서도 가르쳐주고 우리 자녀에게도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31장 16절 저 뒤에 가나안의 입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가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귀신 내어 쫓는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사단을 꺾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요. 이것이 전도랑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문 복음화가 우리의 사명이고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셨어요. 복음 알도록. 복음 아는 가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사단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활동하는지, 우리 가문에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 시대의 문화를 봤다면 그 문화에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영적 전쟁하는 그 싸움이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간단하죠. 단순하죠. 막 여러 가지로 보면 복잡한데 단순하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문화는 백워드에 대한 정보가 이제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계속 그 청소년 문화의 10대의 그 가수들의 노래의 백워드가 계속 자살해서 이어오다가 지금 동성애를 뒷면에 자꾸 씹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없다 뿐이지. 아니 있는데 우리가 가진 도덕적 그 기준이 그 아이들을 우리한테 말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좀 그래서 없을 수도 있는데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의외로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절대 사단의 전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에 환난과 재앙에서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방법과 사단 꺾는 이 방법 계속 전달해야 되고요. 언약궤를 옆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하라. 뭐요? 하나님의 능력 만나러서 매일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 그 다음에 언약궤 10계명이 있어서 말씀의 인도 받는 거, 이 세 가지를 계속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럼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자꾸 들려서 자꾸 자리를 잡게 되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미래를 준비하라. 결론은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자의 비밀을 가지고 그 처해진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해서 노예에서 총리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심 붙잡고 있었고요. 다윗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붙잡고 있으면서 목동 생활도 하고 왕자에 올라가서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고요. 바울도 나중에 지식적으로 성경도 알고 지식적으로 다 알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핍박도 알지만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서 핍박 있어도 세계복음화 하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몫이래요. 우리의 태영아부의 렘넌트들은 어리기 때문에 우리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으로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게서 계속 매일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참 감사하지만 우리가 매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아니더라도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또 엄마 아빠의 몫이에요.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메시지를 정리해서 단순화시켜서 중요한 포인트를 반복되게 전달하는 게 엄미아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여기 오는 사람들 가정예배가 다 되어진다고 보고 어쨌든 가정예배는 지속적으로 몸부림해야 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체크할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아빠들이 힘내서 영적인 메시지 계속 자녀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정 집사님이 46과 할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으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을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제 기도를 하며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백부장의 믿음에서 보면 백부장이 내 하인이 아파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 집으로 간다고 하니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혈류증 여인은 옷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옷을 대었을 경우 옷을 대었고 그때 예수님은 알아차리시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이 없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짓는 것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것처럼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죄를 원죄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에서 엘리야의 모습에서 야고보서 5장에서 있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고 다시 기도를 하니 하늘이 비를 준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불신자 현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유혹과 나태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하나님이 역사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가 중보기도를 같이 할 텐데요. 네, 특별히 더 뭐 말씀드릴 건 없네요. 우상혁 집사님은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요. 못 내려왔어요? 네. 일하고 있구나. 네. 그 뭐지 19일 날 왔다가 갔어요. 18일 날 왔다가 19일 날 가고 주말에 일하고 있어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네, 기도합시다. 일단 우상혁 집사님 오력 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우리 중보기도 같이 합시다. 다 같이 박수! 네.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나요? 받고 세트를 입은 네, 자들입니다. 그렇게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번역을
사랑의 영광 돌립시다.
우리 태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거 보고 나면 소리가 안 들린다 하더라고.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소리 안 들려요? 지금 너무 작게 들려요. 그게 100이에요. 의견 풀로 했는데. 응. 아니 사모님이 지금 목소리가 입력이 안 되는. 일단 문치적으로 주기도문 합시다.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